우리 크게 한번 말씀에도 기쁨이라고 있는데요. 기뻐하면서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멘. 네, 우리 오늘 누가복음 15장 17절, 27절 말씀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저는 물답이 아닌데 질문을 많이 던지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걸 진짜 믿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 대답은 못하겠지만 마음에 네, 그런데요? 이렇겠죠?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믿고 있다고 가정한 상태로 질문을 바꿀게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 것 같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한다고 알고 믿고 그렇게까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계신지 진짜 이걸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믿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 사실 깊게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작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인식을 잘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에는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가장 마지막 쯤에 짧게 언급할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한다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즉,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는 것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요,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날 기뻐하셔. 하나님은 날 기뻐하실 거야 라고 계속 자기에게 주문을 외우듯이 그것을 생각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뭔가 기뻐하신다는 느낌으로 계속 그걸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사실 그 내면에 진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즉, 선명한 그림으로 그걸 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선명하게 그리지 못하면요, 그것을 내 손에 갖고 있는 것처럼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기쁨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사실 추상적인 개념 속의 한 부분이 불과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널 기뻐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라고 만약에 저에게 반문할 거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 선명하게 그릴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게 선명하게 그려짐으로 여러분의 내면에 지금 와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그게 잡혀져 있는지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할지라도 체감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성 친구나 배우자를 우리가 만날 때 이성 친구가 배우자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너를 너무 기뻐해. 카톡으로나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대상을 만날 때 그 이성 친구나 배우자한테 나를 기뻐하고 있다는 게 전혀 체감이 안 될 때 있죠. 마치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소식을 계속은 듣는데 사실 마치 이성 친구의 그 말이 체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게 체감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 분이 없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저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여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믿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특별히 그걸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 체험하고 있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요. 저는 그 기쁨을요. 정확하게 선명하게 그리고 체감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주문을 외워도 추상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을 뿐 그걸 내면에 진짜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즉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전제를 갖고 가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동의를 하시면서 저는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믿고 있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즉 우리의 영혼에 이걸 깊게 새기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100% 즉 100%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돼요. 더욱 자세히 말하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면요. 우리의 영적 건강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게 되고 금방 지치게 됩니다. 즉 신앙생활의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돼요. 뭐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조금 더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믿게 돼요. 즉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지 못하면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돼서요. 즉 하나님을 왜곡되게 믿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믿지 못하면요. 그 자리는요. 반드시 다른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즉 첫 번째 왜곡된 인식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도 어느새 나를 기뻐하시긴 하지만 막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지는 않는 하나님 또는 나를 기뻐하시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기뻐하지는 않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나를 막 기뻐하지는 않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별로 나에게 큰 관심은 없는 나에게는 좀 큰 관심은 없는 하나님 나에게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기쁨보다는 나를 주시하시는 하나님 기쁨보다는 어미하신 하나님 기쁨보다는 책망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주시하기도 하고요. 책망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고요. 다른 하나님들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채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왜곡되게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왜곡되게 인식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절대적으로 한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저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로만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식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두려운 존재로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게 되면 두려운 존재를 넘어서서 친근함과 포근함이 있는 그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전제를 확 갖고 있지 않다면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인식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친근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친근함이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편하지가 않아요.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하나님을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어디까지 파생되는지 말했어요. 첫째,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고요. 둘째,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별로 즐겁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옆집에 두 이웃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한 이웃은요, 늘 나에게 밝게 먼저 인사하고요, 늘 먼저 칭찬하고요, 늘 먼저 반겨주고 늘 먼저 저를 기뻐해주는 이웃이 있어요, 옆집에.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는요, 그 이웃에 대해서 저 사람은 늘 나를 반겨주고 나를 나를 만나기만 하면 나를 반겨주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웃집에 놀러 가는 것이 기쁨일까요? 두려운 일일까요? 기쁨이겠죠. 왜냐? 그가 나를 기뻐하고 반겨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의 집에 떡 하나가 더 생기면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편하겠죠. 내가 언제든 문을 두드려 날 반겨줄 거라는 인식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 대상이 나를 기뻐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요, 그 대상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에요.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가고 싶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이웃집에 한 이웃이요, 늘 마주쳐도 늘 반응도 없고요, 내가 먼저 인사하자면 인사도 안 해요. 눈도 안 마주쳐요. 말을 걸어도 틱틱거리면서 말을 딱딱 잘라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그 이웃을 향해서 저 사람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나를 반기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이렇게 틱틱거려?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 그 대상은 나를 별로 반기지 않아, 그 대상은 나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 나를 기뻐하지 않는 내면에 그 인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이웃집에 놀러 가는 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하지 않겠죠. 여러분, 만약 그러한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은 우리에게 기피의 대상일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 불편함의 대상.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반겨주시는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향한 정확한 인식이 생기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늘 거북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요, 늘 거북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고요, 뭔가를 할 때 늘 불편한 마음으로 가게 돼요. 포근함과 친근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그분의 영광과 존귀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는 건 좋지만요, 그 베이스 안에는 우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확실한 명제 안에서 그분을 두려워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아닐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나 목사의 강요로나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나 해야 되는 어떤 것 때문에 행할 뿐,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이웃집의 문을 두드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요. 왜냐? 하나님 별로 나에게 반응 없으니까. 내가 오는 걸 별로 기다리고 있지 않는 분이니까. 내가 가서 어떻게든 관심을 끌어야 되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그분의 품에 거하는 것이 별로 편안함이 아니에요. 불편하다고요. 여러분, 먼저 이 사실을 언급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먼저 인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늘 먼저 칭찬하고 늘 먼저 축복하고 늘 먼저 반응하고 늘 먼저 반겨도 늘 먼저 기뻐하시는, 제가 첫 번째로 말하는 그 이웃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인식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넘어서요, 하나님께 그 집을 들어가고 싶은 그 친근함과 포근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의 집에 거하고 품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두 번째 이웃과 같이 내가 나아가도 늘 크게 반응이 없고 관심이 없고 크게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어느새 인식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계속 지쳐가요.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요. 지쳐간다고요. 여러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작은 거 하나가요,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요, 결국 하나님의 집 안에까지 들어가고 싶지 않은 모습을 만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사라지게 만든다고요.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손에 잡고 있고요, 그것을 선명하게 그려서 여러분의 내면에 갖고 있지 않잖아요. 어느새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지금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왜곡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왜곡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지쳐지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 그분의 문을 두드리는 게 억지로나 기대함이 없이 지친 마음으로 가게 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점점 그 집으로 들어가는 횟수가 적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그 하나님의 품에 집에 들어가는 횟수가 적어드니까요,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과 회의감과 허무함이 계속 차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지니까요. 자, 그러면 공허함과 회의감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메말라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메말라가는 상태로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이제 이 기쁨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요,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야 되니까 이게 고갈되니까요, 하나님은 별로 날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 집을 문을 두드리는 것은 이제 주저하게 되고요, 이 기쁨을 찾아서 이제 다른 것으로 찾아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를 기뻐해주는 대상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기뻐해줄 하나님이야, 나를 기뻐해줄 친구들, 나를 기뻐해줄 직장 동료들, 나를 반겨주는 술 친구들, 나를 반겨주는 이 직장의 일들, 더 나아가서 그게 게임일 수도 있어요. 이 게임은 나를 반겨주잖아요. 소림사의 협곡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나를 반겨주는 향락들, 나를 반겨주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유흥들, 그것을 찾아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도 그 기쁨을 나에게 주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이 부족한, 이 영혼의 메마른 것을 세상적인 나를 기뻐해 줄 대상을 계속 찾죠. 그 이성 친구든 그게 배우자는 누구든지 간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 생명은 그분의 기쁨으로부터,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신 기쁨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배우자나 이성 친구나 술 친구나 유흥이나 게임이나 향락에 우리가 계속 그 기쁨을 얻으면요,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고갈되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지옥의 문 앞에 서 있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봤자 하나님 나를 내가 하나님을 나아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인식이 없으면요, 그분이 나를 반겨준다는 인식이 없으면 그분을 별로 찾지 않게 돼요. 결국 그것은요, 영생에 이르는 길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더 자세히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한다는 것을 내 마음에 확고히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그것은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못 믿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유에는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늘 거기에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인식하는 게 있어요. 그 왜곡되게 인식하는 거에 또한 중심에는요, 이것은 저는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쓸 거예요. 이건 사랑과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언제나 기뻐하시고 내가 나아가면 기뻐한다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요, 나를 반겨줄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이 메마른 기쁨이 채워질 것 같은데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거 정말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를 기뻐하시는,
joy,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인식하고 있습니까? 선명히 그려지십니까? 그게 선명히 그려지셔서 체감이 되십니까? 그분이 나를 기뻐한다는 게 선명히 그려지고 내 손에 잡혀 있어서 그분의 집에 나아가는 게 친근함으로, 편안함으로, 포근함으로 다가옵니까? 그분이 언제든 나를 반겨주는 거 기뻐한다는 것 때문에 예배를 오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분의 기쁨을 나에게 주셔서 더 이상 나는 세상의 죄와 우상에게 이 기쁨을 놓아주지 않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때문에 이 죄와 우상이 끊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건 뭐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지. 하나님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기뻐하시지. 늘 그렇게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분의 관심을 사고 그분을 따내고 계속 그분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내게 크게 관심과 반응과 반겨줌과 기쁨이 없는 그분께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이 기쁨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므로 지쳐가고 불편해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마음이 사라짐으로 하나님께 그분의 집을 두드리는 게 여러분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영적인 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활력이 사라지고 교회 생활도 영적인 생활도 점점 쇠퇴해가는, 점점 뭔가 지겨워지고 흥미가 사라지는 그런 지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정말 오늘 이 설교가 이 세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분명하게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말 깊게 새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으로 정말 새겨서 우리가 활력이 돋고 있고, 정말 그 활력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게 기대와 기쁨으로 늘 그 문을 두드리는 게 행복한 것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새길 것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 본문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인지, 또 그 기쁨이 무엇인지, 또한 그분의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확실히 각인시키고 인식시킬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수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선명한 그림을 보듯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게 할 것이고요, 마치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체감하듯이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하나님이 이 본문과 이 본문의 어떤 하나의 주제를 저 안에 너무 깊게 새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거든요. 저는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고 있던 것들을 정말 깊게 새기기를 원해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뇌리에 박혀서 평생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해요. 자, 이제는 우리가 본문을 좀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정말 어떠한 기쁨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신지를 우리가 살필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본문 우리가 다 살피지 않아도 상관없죠. 오늘 본문의 내용 다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세상에서 흥청망청 다 쓰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맞아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 제작하신 줄 아시죠? 예수님이 제작하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가, 즉 죄인이었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구원의 일들을 한 가정의 이야기로 비유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뭘 알 수 있죠?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죄인이었던 모든 인류, 즉 우리 자신임을 알게 되죠. 또한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영생으로 우리임을 또한 알게 되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요,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경륜이 놀랍게
담겨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굳이 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놀라운 비유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비유를 전체적으로 살피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즉 이 비유에서 한 가지 부분에만 제가 포커스를 맞출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설교의 주제를 주셨을 때, 그리고 이 설교의 본문을 떠올리게 하셨을 때 저에게 이 한 장면에 저를 완전히 집중하게 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비유를 전체로 본문을 잡지 않고 17절부터 27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았죠. 이 17절부터 27절 안에 나타난 어떤 장면에만 포커스를 맞출 건데요. 여러분, 제가 선택한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집 나갔던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집에 계시던 아버지가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를 맞아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비유에서 딱 이 부분만을 살필 것입니다. 즉, 더 집중하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준 부분만을 살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딱 이 부분만을 집중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부분에서는요,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쁨이 설명되어 있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 정확하게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때 그 모습이 어떠하신지 너무나 선명하고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의 정도가 어떠하고 그 표현의 방식이 어떠한지도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체감되듯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을 맞아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자세하게 살필 것인데요, 그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세하게 살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피기 이전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깊게 새기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비유를 누가 만드신 거였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 비유는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만약에 표현한다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하나님에 대해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신 분도 없어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누구라 그랬죠? 바로 우리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을 맞아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모습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살피기 이전에 이걸 깊게 새겨야 돼요. 이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는요, 이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설명하신 아버지예요. 자기 자신을 설명하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하신지를 설명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살피기 전에 이것을 다시 깊게 새기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오늘 이 비유에서 직접적으로 소개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어떻게 기뻐하신지를 소개하셨어요.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표현의 방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표현하셨어요. 이것을 확실히 기억한 상태로 본문을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본문을 깊이 살피며 이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겁니다. 더 자세하게 당신의 자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기뻐하실 때 어떻게 기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셨거든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뻐하실 때 뛰어가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기뻐할 때 뛰어가신다고요. 둘째, 목을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실 때 뛰어가시고요, 목을 껴안으세요. 셋째입니다. 입을 맞추시는 거예요. 기뻐하실 때 뛰어가셔서 목을 끌어안으시고 막 입을 맞추세요. 잘 돌아왔다. 믿으세요? 네 번째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발에 신을 신기신다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뭐 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실 때. 여섯 번째입니다. 먹고 즐기자, 잔치하자고 소리치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때 먹고 즐기자, 잔치하자고 소리치신다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풍악을 울리고요, 춤을 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현해 볼게요. 하나님 기뻐하실 때요, 당신의 기뻐하신 자녀가 하나님을 찾아올 때요, 기뻐서 뛰어가신다고요. 그거를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신다는 거예요. 뛰어가셔서. 그리고는 끌고 오셔서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끌어다가 얘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신을 신겨라.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애들아, 오늘 먹고 즐기자, 잔치하자.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풍악을 울려라. 우리가 기뻐 춤추자. 할렐루야. 제가 설명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과하게 한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비유를 보면 이게 묵상이 돼요. 이게 선명하게 그려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가 이와 같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기뻐하실 때 이렇게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만나실 때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비유에는요,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실 때 대체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슬산이, 이게 하나님이 이슬산이 기뻐하는 모습이요. 우리 주아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비유가 놀라운 것은 이 비유에는 하나님이 대체 우리를 기뻐하실 때 어떻게 기뻐하시 선명하게, 사람의 비유로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너무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으로 보이세요?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냐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믿어지십니까? 저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뛰어간다고? 하나님 저렇게 촐싹되게 뛰어간다고? 저렇게 격하게 끌어안는다고? 저렇게 먹고 즐기자고 잔치한다고 하신다고? 하나님 정말 기쁠 때 저렇다고? 여러분, 영어로 can you imagine? 이러죠.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예수님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 이 비유는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예요. 여러분, 저런 하나님 뛰어가셔서 격하게 앉으시고 입 맞추셔서 끌고 오셔서 소리치시고 잔치에 춤추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저렇게 인식해 보셨냐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너무나
단언을 하는 것 같지만 저 오늘 이 단언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알 뿐,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건 알 뿐, 이 기쁨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저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 초반에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신선하게 듣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아마 저의 얘기가 굉장히 신선하게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요, 이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다르게 표현해서 물을게요. 이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습 같습니까? 즉,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면 지금 저의 얘기가 신선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대답에 우리가 대답은 안 하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과 이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된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요.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했던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나라는 존재 때문에 뛰어오시고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먹고 마시자고 나 때문에 소리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는 기쁨의 모습이 이럴 것 같진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예를 조금 들어볼게요. 지금껏 아마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에 충만하시고 존귀하시고 그 위엄이 찬란하시고 근엄하고 진중하셔서 아들이 돌아오는 거 당신의 자녀니까 분명히 기쁘시겠죠. 하지만 뛰어가시지는 않는 하나님. 촐싹되게 뛰어는 안 갈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근엄하시고 진중하시고 아주 무거우셔서요, 기쁘지만 뛰어가진 않을 거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은요, 그래 내 아들아, 뛰어가진 않고 두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더 해볼까요? 기뻐서 걸어는 가셨을 거예요. 아주 인자하게. 그래 어서 오너라 내 아들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기쁠 때도 이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격하게 끌어안으시고 격하게 입을 맞추셨죠.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쁘실 때 아마 딱 오면요, 딱 고개를 잡고 그래 잘 왔다 내 아들아 하시면서 이마에 올라가자. 저는 이 비유에서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비유에서는 뛰어가세요. 격하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요, 동네방네 소리치며 내 아들이 돌아왔다. 송아지를 잡아라. 종들아 제일 좋은 옷을 갖고 와라. 오늘 잔치다 먹고 마시자. 이럴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아주 젠틀하게 끌어안으시고 젠틀하게 입 맞추시고 이제 천천히 걸어 올라가시면서 어이 종들아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오늘 산찐 송아지를 잡아라. 오늘 잔치할 것이다. 큰 소리를 내지도 않으시고 들뜨지도 않으시고 촐싹거리지도 않으시고 기쁨을요 절제하시고 우리에게 근엄하게 기쁨을 표현하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에 그렇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할 거라고 어느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의 기쁨으로 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만나시고 당신의 자녀를 맞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하셨는데요, 이 비유에서 하나님 지금 너무 들떠 계십니다. 너무 들떠 계세요. 너무 신나 계시고 너무 크게 소리치고 계세요. 너무 외치고 계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기쁨이고요,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쁠 때 어느 정도로 기뻐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기쁠 때 어떻게 표현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쁠 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뛰어오십니다. 격하게 끌어안으세요. 본인의 위엄과 영광 때문에 자중하시면서 절제하시고 젠틀하게 다가오신 게 아니라 뛰어오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왜곡된 다른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라고요.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같은 질문이지만 다른 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래, 이 비유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 거 알겠어요? 네. 다른 포인트로 물어볼게요. 그래요, 이 비유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 거 알겠죠? 그런데 다른 포인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이 둘째 아들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를 떠났었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셨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거듭난 경험 있으시고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이 아버지의 품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지점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표현한 기쁨이 이와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 아버지를 처음 대면했을 때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런 기쁨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만난 지점에 하나님은 자신이 이렇게 계시하셨거든요.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쁨을 표현한 하나님이었냐고요. 여러분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여러분들이 경험 속에 나를 이렇게까지 띄워오시면서 격하게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이 비유는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맞아준다는 가장 중요한 예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딱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셨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하나님 나를 위해 뛰어와 주시고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기뻐하신 하나님으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 저 비유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은 믿지만 나의 하나님으로서는 낯서십니까? 이제껏 여러분들이 알던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까? 내가 오늘까지 섬긴 아버지의 모습 저렇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나에게 저런 분 아니셨는데? 나 한 번도 저렇게 들떠 있는 하나님 본 적 없는데? 저분은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데? 혹 그러십니까? 제가 오늘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줄 알아요?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오늘 하나님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육신으로 찾아오셔서 이 비유 속의 아버지처럼 당신 안에 있는 기쁨, 우리를 만나는 그 기쁨을요, 오늘 하나님이 육신으로 찾아오셨어요. 여기 현주자매가 서 있는데 막 뛰어오셔서 끌어안으시고, 야, 잘 왔어, 입을 맞추시면서 야, 오늘 먹고 즐기자 막 이럴 때 여러분, 잠깐만, 왜 이래요? 여러분,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원래 여러분이 알았던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셨기 때문에 오실 때 여러분도 같이 뛰어가서 같이 끌어안고 막 같이 기뻐하면서 아버지 돌아왔다고, 원래 그랬던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분이 나를 그렇게 기뻐했고 그분이 나를 기뻐할 때 그렇게 할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뛰어올 때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이분이 갑자기 왜 이러시지? 이게 아니라 같이 끌어안는 아버지십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기뻐하시고 이와 같이 반겨주는 하나님을 원래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면, 마치 고아원에서 평생 살았던 아이가요, 한 30살 돼갖고 아버지를 처음 만날 때는 아버지긴 하지만 어색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가 있었던 사람들이지만요, 아버지가 어색한 거예요. 그 아버지 그러겠죠. 왜 이렇게 안 기뻐해? 나 원래 너 이렇게 기뻐했어. 그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뛰어가셨잖아요. 신이라 이러면서 뛰어가셨잖아요. 끌어안으셨잖아요. 그게 약간 좀 어색하냐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분의 기쁨의 표현의 방식이 우리에게 어색하냐는 거예요. 왜 어색할까요? 원래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 소강아, 이리 오너라. 예, 주님, 제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막 뛰어오신다고요. 기뻐서 소리치신다고요, 여러분.
풍악을 올리고 잔치를 벌이셔 춤을 추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섬긴 아버지 기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분과 지금까지 교제했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 기쁠 때 어떻게 표현하시냐고요. 여러분을 향해 기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고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입술로, 제가 오늘 아까 얘기했죠.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뇌리에 새길 거라고요. 누가, 제 설교회관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 오늘 얘기할 거예요. 이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 이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는요, 1도 변개함 없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할 거예요. 오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은요, 실제로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표현한 하나님 아버지를 10%도 표현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보좌 위에서 근엄하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진짜 뛰어오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비유에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표현하실 거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교양 있는 척, 절제하는 척, 자중하는 척 하면서요, 이 기쁨을 표현도 안 하고 계속 눈치 보면서 있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기쁘면 어리가리같이 춤추고 기쁘면 반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기뻐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 내가 약간 좀 너무 그런 사람처럼 보일까 봐 막 말도 좋은 단어 쓰려고 하고 들뜨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렇다니까요. 기쁨을 남 눈치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깔볼까 봐 근엄한 척 교양 떨면서 기쁨을 표현하지 않으세요. 촐싹대면서 뛰어오신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기쁨을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가 마지막 날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요, 저는 오늘 이 비유 때문에 더 선명해졌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미친 듯이 끌어안아 주실 겁니다. 들고서 막 네가 천국에 들어왔구나 하면서 막 그 원래 있었던 의인들과 함께 막 행가래를 하실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전 좀 허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근엄하시고 인자하셔서 왔구나. 앉아라. 내가 널 기뻐하노라. 전 그게 어색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기쁠 때 진짜 표현하거든요. 이 설교하면서 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때 달려와 주셔서 끌어안아 주시는 자녀로 보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속 고집하시는 교양 있고 근엄하신 하나님으로 날 맞아주기 원하세요? 저는 너무 인간적으로 우리를 기뻐해 주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단순한 논리예요.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 깊은 진리예요. 오늘 비유에 등장한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오늘 비유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비유의 모습에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폭풍이 몰려올 것이에요. 인생의 폭풍이 몰려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흐릿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폭풍이 몰려오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흐릿해질 때요, 오늘 비유의 아버지의 모습을 선명하게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그려주신 거예요. 야, 나는 바로 이와 같아. 나는 너를 만날 때 이렇게 반응할 거야. 나는 이렇게 너희를 기뻐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인식이 희미해질 때 이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달려오고 계시고, 오늘도 나의 존재로 인해 나를 끌어안고 계시고, 오늘도 내게 입맞추고 계시고, 오늘도 나에게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기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오늘도 나에게 살찐 송아지를 베풀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오늘도 나에게 가장 좋은 먹고 마시는 잔치를 계획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로 말미암아 풍악을 올리시고 춤을 추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모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선포하고 싶었던, 오늘 아침 새벽에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10분간은 제가 펑펑 울었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춤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춤추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춤추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어떻게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춤을 추신다고요. 춤을 추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 하나님이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셨대요. 그 첫 번째 아들이 아빠가 춤추는 모습을 보고 질투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말미암아 춤을 추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나는 너로 말미암아 춤을 춰. 너를 생각할 때마다 춤을 춰. 너가 내 자녀인 것으로 인해 춤을 춰.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춤을 추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10분 동안 펑펑 울었어요. 이 설교문에 제 눈물이 펑펑 떨어졌어요. 왜냐? 저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뻐하지 선명하게 그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어느 때라도 틀에 박혀 있기 때문이죠.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은 오늘 설교 때문에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처음 알았다는 게 아니라 처음 다시 인식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 이후로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갔을 때, 아니, 내가 영원 전부터 나로 인해 춤을 추고 계셨고요.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집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춤추고 계십니다. 하나님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요, 춤추신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을 위해서 그 단어를 참았어요.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말미암아 춤을 추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Can you imagine? 이제껏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춤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세요? 춤을 추시는 하나님,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춤을 추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춤만큼 그 기쁨을 선명하게 그려주는 행위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 왔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춤만큼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오늘 예수님이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의 품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품아 올리고 춤을 추셨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춤췄다는 것을 여러분 새기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춤추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언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정말 믿고 있냐고. 그게 선명하게 그려지시냐고. 체감이 되시냐고. 저와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그리시고 체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춤을 추고 계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두 가지의 부분만을 전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전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까? 너무 멍청한 질문 같죠? 하지만 여러분 다시 새겨야 돼요. 오늘 하나님 왜 저와 여러분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너무 뻔한 답인 것 같지만 오늘 평생에 잊지 않기 위해, 새기기 위해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입술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리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고 하나님이 잉태하셨고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기뻐하시는 거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슬사님 듣고 있겠지만 제게는 얼마 전 둘째 조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낳은 딸도 아닌데요, 제가 조카를 볼 때 제 마음에 아무 이유 없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참 재정적으로 안타까워 마음이 쓰리긴 했지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좋은 선물을 사주고 싶고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잔치를 열어주고 싶다. 내가 만약 재정이 넉넉하면 이 아이를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안에 내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요, 이 아이를 보면서 기쁨이 일어나요. 양가 부모님들이 우리 누나, 우리 매형 집에 도착했어요. 손주를 보면서요, 자기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요, 자기가 낳은 아이 마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어휴 주아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기쁨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유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쁨에는요, 이론적인 이유가 필요 없어요. 외삼촌도, 양가의 부모님도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닌 아이로 이렇게 기뻐하는데 하물며 그를 낳은 부모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직접 낳은 부모의 마음의 그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그 아이와 바꾸겠습니까?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그 기쁨을 이 아이와 바꾸겠냐고요. 그 기쁨에 근거가 필요하고 이유가 필요하고 이론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냥 그가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이해하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줘도 이 기쁨과 안 바꾼다 하셨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뻐하시냐고요? 거기에는 답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으려고 한다면요, 아주 우매한 것입니다. 그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팩트라면, 이게 진리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됨으로 인해 그걸로, 그 하나만으로 우리 기뻐한다는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는 이 한 가지의 또한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더 하고 덜 하는 거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품에 하는 자녀로 존재하는 자체로 일단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오늘 비유에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에게 기쁨을 표현하셨죠.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그는 수치롭고 부끄러운 온갖 죄와 허랑방탕한 일을 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를 기뻐하셨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밖에서 뭔가를 잘하고 왔기 때문에, 뭔가를 잘못하고 왔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집에, 품에 자녀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집에, 품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기 때문에 그 들뜬 기쁨이, 신나는 기쁨이, 모든 잔치를 이루고자 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뛰어오시고요, 끌어안으시고요, 춤을 추신 이유는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로 말미암아 살찐 송아리 잡으시고 춤을 추시는 것이에요. 진짜 마지막 이 부분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는가? 네 가지를 언급드리고 짧게 언급할 겁니다. 이제 마칠 거예요. 첫째, 이것은 아까도 언급한 것이지만 근원적인 원인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너무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탐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 기쁨, 그 구원의 환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기 전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배운 대로, 즉 목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어떤 곳에서 우리가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새 하나님을 우리를 기뻐하긴 하지만 기쁨을 이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않으실 거야. 아주 근엄하시게 다가오시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만 가끔은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는 분, 표현은 살짝 돌려서 하시는 분, 혹은 하나님은 엄위하시고 존귀하시니 다가가기 어려운 분, 늘 경외해야 되는 분.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요,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게 된다는 것이죠. 즉 왜곡된 인식으로 하나님을 편협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문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대상이지만요, 사랑과 친근함과 기쁨의 대상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그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우리의 뇌리에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에 춤을 추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춤추시는 하나님이에요. 둘째,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쁨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조건이 있을 때만 우리를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미 언급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의 품에 이 둘째 아들처럼 집에 돌아온 그냥 그 자체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를 좀 잘하고 뭔가를 더 해야만 그 기쁨 때문에 잔치하시는 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가치 있는 자체로 춤추는 게 아니라 뭘 해야만 춤을 추시는 분을 인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둘째 아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잔치한 게 아니라 그 집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기 때문에 춤을 추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을 더 하고 더 잘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 기쁨을 따내려는 매매적인 근성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매일 발견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것을 알지만도 내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너무 많이 범하기 때문이죠. 그 연약함이 자꾸 발견돼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확실합니다. 2000%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죄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는 경멸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경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와 우리의 존재를 구분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뻐하시지 않지 우리의 존재 자체는 여전히 기뻐하십니다. 다시금 이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만약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서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지 않았다면요, 이 둘째 들어올 때 반드시 밀어내시고 이 죄에 대해 책망을 물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창녀와 노란하고 재산을 다 팔아버린 가장 음탕한 죄에 놓인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요, 여전히 그의 존재를 기뻐하셨어요. 그 때문에 춤을 추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인식하시면서, 하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기뻐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게 새기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쁨은 우리의 존재로 인한 것이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반겨주신다. 우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에 넘어져 있더라도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이 확실한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분이 나에게 달려 나와줄 거라는 인식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또 뭐라 하고 죄에 대한 책망할 거라는 인식이 딱 들어오는 순간 안 돌아가겠죠. 계속 더 그냥 있자, 이 죄의 자리에 있자, 돌아가봤자 안 받아줄 거야. 저와 여러분 돌아가기만 하면 또 춤을 추십니다. 믿으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조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은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한 어떤 부분에서 사람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잘못되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성 친구를 만나면 처음에는 그 기쁨이 엄청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점점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처음 그를 만났던 그 기쁨이 점점 사라들죠. 그래서 이제 달려가지도 않고요. 네가 와. 어떤 그 기쁨의 모습들이 사라지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입니까? 그래요?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사실 사람의 예대로 말했을 때 맨날 그렇게 막 들떠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어떤 부분에서 좀 정상적이기도 하죠. 식어가는 것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뛰어가시고 끌어안으시고 송아지 잡으시고 제일 옷 입히시고 춤추신 거는 그가 이제 막 돌아왔으니까 그런 거지.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한 1년 지나고 이제 5년 지나면 이제 집에 있는 거 익숙해지니까 막 일도 시키고 막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왜냐? 우리는 사람의 개념 속으로 하나님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단언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그분은 한결같고 성실하시고 일도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만약 하나님께 일도 변개함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사람처럼 사그라든다면 우리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정도는 단 2%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탕자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그가 오늘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이렇게 춤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5년이 지났고 하나님 안에서 20년이 하나님 안에서 3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이제 익숙해졌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사람처럼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것을 통해 잔치하시고 춤을 추신다는 것이죠.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림 같은 풍악이 울리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살찐 송아지가 잡혀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옷과 가락지와 뭔가가 끼어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단호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춤추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성장을 위해, 연단과 훈련을 위해 하나님이 첫날 주셨던 그런 잔치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존재로 춤추고 계십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춤은요, 1도 바람이 없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한 기쁨이 단 1도 바라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역동적인 이 설교에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이 그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제 안에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춤추라고 했어요, 마음에. 왜냐? 이들이 2024년 2월 25일 그때 김성환 목사님을 통해 설교 때 춤추신 목사님의 모습으로 나는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어느 정도인지 잊혀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걸 새겨라! 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모든 말씀을 깊게 새기십시오. 제가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오랫동안 제 페이스북 상단에 사진으로 정말 몇 년 이상을 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는요, 오늘 제가 전한 모든 말씀에 이 설교에 모든 게 한 줄 들어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시무하라는 단어인데요, 유쾌함, 환희, 지나친 기쁨을 얘기해요. 여기서 즐거이 부르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는요, 린나라는 단어인데요, 함성, 외침, 소리치다, 환호성, 고함, 기뻐서 외치다, 소리치다예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지나친 기쁨으로 기뻐하시고 그 지나친 기쁨으로 춤을 추고 계시고요, 우리 때문에 환호성을 친대요. 할렐루야. 기뻐서 소리치신다는 거예요. 이 스바네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어 전능자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아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자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그것은 예수만 우리한테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이 나를 주체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소리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모습을 깊게 새기십시오. 진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죽을 때까지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춤을 추십니다. 믿으세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로 말미암아 춤을 추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춤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나요?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춤추시는 분이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셔? 춤을 추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매일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한 10분을 울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셨어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어제 넘어지셨더라도, 오늘 넘어지셨더라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의 자녀를 사겠다고 결단하면요, 오늘도 우리로 말미암아 춤을 추시는, 할렐루야. 마지막 날 그분을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나를 보시며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 어색하지 않도록, 할렐루야.